할렐루야.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광야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또 이 자리에 또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 하나님을 또 한 번 인격적인 어떤 관계 가운데서 경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이렇게 그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또한 위로와 또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그 은혜를 갈망하시면서요,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하나님께 잠시 동안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또한 경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또한 찢겨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하나님 또한 힘들고 고통의 순간 가운데 거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주실 은혜로 하나님 우리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 채워가기 위하여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각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실 그 은혜들을 하나님 아버지 내려주시길 원하며 하나님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각과 하나님 우리의 지정 의를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님 시간에 결심하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채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2절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계속해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한 번 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이 시간에 비춰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비춰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2절로 함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아멘 어린 것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할렐루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3절로 내 맘에 소망을 끝내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할렐루야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4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아멘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2절입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우리 너무나 기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한 번 더 주의 팔에 주의 발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실 팔 한 번 더 우리 주님 앞에 나가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좀 더 잠잠히요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강물과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 길을 내시는 주, 우리 함께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내 안에 새 일을 가진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할렐루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예 주님, 외롭고 존귀한 주, 우리 계속해서 그 주님의 영원한 오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한 번 더 주의 영광 이곳에,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의 영광을 원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아멘. 번등에 발을 드셨네.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할렐루야. 모든 열방 주 볼 때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아멘.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계속해서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우리 마지막 우리 다시 한번 또 주님을 영원하신 주님 송축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이 시간 그 주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임재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 통하여 오늘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수가로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한 몸이 되는 이름 외치시고요, 통성으로 이 시간에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주님을 소망하는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 시간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선포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밤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부어지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지정의 인격과 우리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절의 변화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신약성경 31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아주 짧은 간단한 말씀이죠. 오늘도 한번 암송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도 있느니라. 두 번 시작. 나도 있느니라. 나도 있느니라. 자, 나도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몇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시죠. 나도 누구 중에 있습니까? 그들 중에.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정신을 차리시고. 자, 나도 있느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자, 몇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있습니까? 나도 누구 중에 있습니까? 그들 중에. 우리 처음부터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에 교회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어디 나올까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18장 17절에 나옵니다. 16장 18절에 나오는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교회 전체를 의미합니다.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개별적인 지역교회를 의미합니다. 18장 20절은 15절부터 시작된 단락의 최종 결론이며 결과입니다. 자, 20절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자동적으로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항상 임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풀어나갈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감당할 때 주님은 그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중요한 본질 2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질은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2-3사람은 최소 단위입니다. 15절부터 이 단락 보시면 이 2-3사람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한두 사람, 2-3 증인, 19절에 2사람이, 또 20절에 2-3사람이, 이 2-3사람을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인정하는 증인은 2사람입니다. 2-3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확증될 수 있을 때 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2-3사람은 교회의 최소 단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2-3사람이 모이는 곳, 즉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되는 순간 개인에서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 속한다는 것은 개인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생각과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어디 안에 있을 때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 아니하고 홀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그분의 신앙의 인격은 변화되거나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곳이, 그래서 칼빈은 어머니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가족 애용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2번째 시간이 교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개인 취향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기도, 성경 공부, 내 취향이 아니야. 나는 혼자 할 거야. 나는 내가 더 좋아하는 방법대로 내 식대로 할 거야. 이분은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아직 모르시는 분입니다. 신앙은 혼자서 수련하고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수련하고 돌을 닦는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불교이죠. 불교 대표적으로 혼자 수련하고 돌을 닦습니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산 깊은 곳에서 그렇게 돌을 닦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가운데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곳입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2-3사람이 모이는 소그룹이 건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구역 모임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역 모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을 어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하면 구역 모임 안에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신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 서신서의 말씀이 엄청난 큰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교회, 그러니까 적은 인원으로 구성된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구역 모임의 적합한 말씀이 서신서에 나오는 많은 말씀에 해당되어집니다. 함께 울고 웃고,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습니까? 전 교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함께 울고 웃을 수는 없습니다. 소그룹 안에서, 구역 안에서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며 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역 모임은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이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구역 모임 안에서 이 만남이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구역을 하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꼭 합니다. 이분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안 돼요, 힘들어요, 안 맞아요, 이분이 다른 곳으로 옮겨주면 안 될까요? 대부분의 구역 모임에 하다 보면 이런 말을 꼭 합니다. 이분은 우리 안에 잘 안 맞아요, 누구랑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면 우리 모임이 너무나도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과연 정말 그분만 옮기면 그 구역 모임이 정말 잘 될까요? 하나님이 그분을 그 구역에 넣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게 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너무나 편하고 좋은데 그분이 있음으로 우리가 불편해지고 우리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여러분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와 안 맞는 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 구역 가운데 인도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걸 물어봐야죠. 대부분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에 정말 그분을 품어내고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노력해 본 결과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해서 바꿔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해보지 않고 바꿔달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분을 정말로 내가 끌어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깊은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분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내가 어떤 것이 변화가 필요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한번 정말로 그분과 함께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 안에서도 두세 사람이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12명을 불렀지만 그 12명 안에서도 또 두세 명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12명, 10명 모두와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지고 마음이 잘 맞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안에서일지라도 두세 분이라도 끈끈한 관계를 맺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겹줄 특세를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세 명이라도 정말 끈끈한 관계로 엮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세겹줄 특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세겹줄 특별 새벽기도는 항상 세겹줄 할 겁니다. 세 사람이 짝을 지어서 그 시간만이라도 함께 깨워주고 일어나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두세 사람이라고 끈끈한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역이 개강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더욱더 모이게 힘쓰고 함께하는 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질은 교회의 목적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이는 목적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의 각처도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도 목적이 있습니다. 가정도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공동체는 없지요. 교회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공동체,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공동체는 방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갈 방향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분명하면 속도는 조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아주 작은 교회일지라도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작년에도 그랬지만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국내 교회들, 해외 선교지들 기도 제목을 5개씩 받아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50개 교회를 놓고 다 기도했는데 다 저마다 기도 제목이 있고 그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도 제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갈 때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8장 전체의 비유는 한 가지 주제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8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울타리 밖에서 방황하는 한 영혼을 찾기를 원하시고 교회 울타리 안에서 죄를 지은 한 영혼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의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15절, 16절, 18절에서 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그를 회복시켜야 되는지를 단계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개인이 가서 말하고,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와서 하고, 그것도 안 들으면 이제는 교회가 나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치리가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 영혼을 그렇게 세밀하게 조심스럽게 단계별로 다룰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찾고 한 영혼을 회복하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도 다른 사역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사역에 최우선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덜 중요한 10가지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주님이 그걸 더 원하시겠죠. 나는 이걸 원해. 나는 이걸 가장 원해. 내가 이걸 가장 기뻐해. 그럼 가장 기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이고 이 일에 헌신하고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애쓸 때 주님은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두리의 것들, 덜 중요한 변두리 것들에 우리가 시간을 쏟고 여기에 분주하게 살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찾고 그 한 영혼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는 이 사역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부서가 있습니다. 사역들이 있습니다. 다 중요한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전도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렇죠? 우리 전도위원회 소속된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폭, 화요전도대, 주일전도대. 예.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이번에 우리 교회 당회에서 솔직히 전도 폭발 훈련이 벌써 40회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기부여가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이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점점 내리막길입니다. 아마 전폭 훈련 대상자들 모집하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지만 동기부여가 약해지기 때문에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전폭을 임상기지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자라고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폭 훈련을 5단계까지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다 은혜가 있습니다. 전폭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임상 기지교회 되어서 좀 다른 교회를 섬기는 것,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른 교회를 섬겨야 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위치가, 우리 교회의 사이즈가 정말 다른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제가 50개 교회를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교회도 도와줘야 되겠다, 저 교회도 도와줘야 되겠다. 정말 다 도와줘야 될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들을 잘 도와주는 교회,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한 영혼이 주님의 사람을 세워줄 수 있도록 정말 잘 섬겨주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도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분명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 대상자를 제출하십시오라고 말할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교회에 임재하신다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이 말은 1인칭 강조 용법입니다. 헬라어 문법상 내가 반드시 그곳에 있을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임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있다면 예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곳도 있겠죠.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있고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떤 곳이고 하면은 귀신이 나올 것처럼 아주 스산하고 음산한 곳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곳이고 하면은 굉장히 평안하고 따뜻하고 뭔가가 이렇게 감싸 안는다는 느낌을 받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정 신방 갈 때도 그랬습니다. 어떤 가정을 가면은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평온하고 안정된 가정이 있는 반면에 어떤 가정은 뭐가 나올 것 같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을 위한 목적으로 모인 곳에는 임재하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죄를 지은 한 영혼이 죄를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모여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적 회복을 목적에 두고 모일 때 주님은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한 목적이 아닌 곳에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곳들, 죄를 짓는 그런 곳에 주님은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곳은 악한 영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 있어요. 악한 영이 좋아하는 것들을 한다면, 악한 영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죄를 짓는 곳, 그런 곳에 있다면 그런 곳 악한 영의 역사가 더 심하게 있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 가면 죄의 유혹을 더 많이 받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위험에 처하고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국가가 보상을 해주고 잘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론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하면은 몰면을 받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끌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그런 곳은 다 주님이 기뻐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짓는 그런 곳에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피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클럽 문화죠. 청년들 클럽 문화이죠. 미국이나 이런 곳들은 축제 문화입니다. 근데 그런 클럽 가서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그곳에 가는 것 자체가 죄를 지으러 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곳에 주님이 임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은 악한 영이 더 강력하게 임재하고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 주님이 싫어하시는 곳, 그런 곳을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많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 임재하시는 곳은 더 예수님을 위해서, 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죠. 그런 곳이 어디입니까? 사역의 현장, 예배의 현장, 기도의 현장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예배당은 예수님이 더 많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십니까? 제가 새가족 교육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배에 대해서 교육할 때,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마쳤을 때 하나님 만난 증거가 있느냐?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증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주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느끼고 다시 세상에 나가느냐? 이거를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 휴주 예배당이죠, 채플실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켄터키 윌모어라는 인구 6천 명밖에 살지 않은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여기 이 도시에 에즈베리 대학교가 있습니다. 지난 2월 8일 수요일 채플 시간에 이 휴주 예배당에서 여느 때와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 마지막 부분에 졸업생들에게 특별히 도전하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전에 여기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 사랑이 부어지도록, 계속해서 부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감화 감동받은 젊은이들 한 20명이 좀 남짓한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특별한 성령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주변에 자기 친구들한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 그 교회 교수님들,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목사님들,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삽시간에 미국 전역에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화면. 미국 전역에서 이 부흥을 동참하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예배당에 못 들어가니까 저 밖에서 저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24시간 예배. 근데 그 자리에 막 대단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고요하고 평안하고 차분하고 24시간 그렇게 계속 회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졌습니다. 24일 학교가 공식적으로 더 이상 24시간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부흥의 전달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에즈베리 이 대학교의 부흥의 이야기를 접했을 때 감사한 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늘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예배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였고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대단한 예배를, 휘황찬란한 예배를 기획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채플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곳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이, 이 자리가 예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꾸준하게 한결같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이 1907년도에도 있었고 1970년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원하고 갈망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천 명이 모일지라도 예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한낱 사람들만의 모임, 인간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임,
많죠. 이런저런 목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로서 항상 더 많은 분들이 올라오셔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적은 수가 모일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면 그것이 훨씬 더 값지고 더 은혜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정말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그런 성령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합심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도 하나님께서 이미 2년 전에 기도하게 시켰습니다.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부흥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당 가운데 항상 있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임재하시는 교회는 두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모임과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누가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눈 감아 버리거나 비난하거나 폭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 그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권면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려와서 또 한 번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가 권면하고 교회의 권면을 받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갈 때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두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메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메고 푸는 권세. 자,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18절에서) 베드로에게 주신 권위, 천국의 열쇠를 교회 공동체에 주님께서 부여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가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결정한 징계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메고 푸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권위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체의 회개의 허복을 위해서 두 사람이 합심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과 뜻을 공유하고 합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교회가 함께 모여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에서도 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권세가 뭡니까? 교회의 합심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 이게 교회에 주신 놀라운 권세입니다. 여러분,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권세입니다. 우리는 능력으로 하죠. 능력을 주신다면. 그런데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세입니다. 권세. 여러분, 교회는 개인의 능력을 통해서, 몇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모든 사역을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로 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머슴이 있었습니다. 머슴은 힘이 너무나 세서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머슴이 섬기는 집의 도련님이 아주 개구장이었습니다. 이 도련님이 이 머슴을 괴롭혔습니다. 참을 수 없어서 머슴이 도련님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아니, 힘이 센 모습이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도련님이 이겼죠. 모습은 도련님을 이길 수도 없고 이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도련님 누구입니까? 막강한 주인, 아버지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습은 힘이 셀지라도 절대로 도련님을 이겨서도 안 되고 이길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동시에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에 주신 기도의 권세를 의지해서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막강한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합심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로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분이 목회할 때 주일 평균 6,000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이 모이면 2만 명까지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교회를 찾아왔어.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분을 본당으로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교회 아래층으로 그분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층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이 성도들이 바로 나의 힘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바로 발전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합심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전도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기도사역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별히 기도사역부와 전도위원회에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기도사역부가 든든히 세워져서 정말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합심기도하고 교회 모든 사역들, 성도 개개인을 위해서 합심기도할 때 그게 능력입니다. 그 교회의 합심기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교회 합심기도가 체계적으로 세워지고 정말 예배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성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번에 중보기도 신청서 보니까 왜 여성들만 신청하나요? 남성들은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부부가 함께 이 중보기도 훈련 받고 기도 사역부에 들어오시면 안 될까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 부부가 여러분 함께 손잡고 짝기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손잡고 짝기도 하면 그 가정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엄청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남성들 정말 중보기도 훈련 들어오셔서 아내와 함께 훈련 받으시고 기도 사역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응답하심, 역사하심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작은 모임, 작은 교회일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다면 기꺼이 그곳에 임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풀어갈 때 주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교회의 기도가 풍성해지고 그 교회 합심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